오늘은 어버이 줄이며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셔서 세우신 가정, 이 가정이 든든할 때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이 나라,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있는 곳에 그것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뤄가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자 에디 쉐이퍼라고 하는 분이 가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성장 요소되며 삶의 보금자리요, 피난처요, 문화창조의 중심지요, 기억의 박물관이요, 인간 관계가 출발하는 곳이고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장소이며 신앙의 출발지요, 신앙의 완성지가 가정이다. 가정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가정이며 우리의 성숙함이 또 가정이고 우리의 완성까지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이 되어질 때 그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토록 소중한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이 땅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들을 주셔서 열매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행복을 심어서 잘 가꾸는 가정이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행복의 씨앗을 잘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에서 불행과 아픔과 상처의 열매들을 먹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상담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오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또 많은 가정을 치유하시면서 그분의 쓴 책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더라.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이 사람 인격이 못된 사람이야. 다 그런 것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가정을 보게 되고 그 가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자녀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와 가정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건강한 가정이냐 건강한 가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문제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순기능 가정이냐 역기능 가정이냐, 기능을 잘해서 건강한 기능들을 만들어내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역기능,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삶을 만들어내도록 역기능, 장애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입니까? 순기능적인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사람을 잘 만들어내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역기능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의 동산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 좋겠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첫 번째 원리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경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의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내 삶에 소유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하면 부할수록 번뇌도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번뇌도 더해지고 고민도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을 소유한 부자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갑부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수많은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내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때에 행복할 수 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가정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행복의 동산, 만족한 동산, 기쁨이 가득한 동산인 에덴에 두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행복을 잃어버렸나요?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어떻게 그 만족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하나님을 버린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밖에 없다고요.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고 만족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려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늘 낭만 가운데, 서로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델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잃어버렸더니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복 받기 원하세요? 네. 진짜 복된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한 만큼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답을 하나님은 그 앞에 얘기해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복 있는 인생이 어떤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면 아담과 하와 같은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들은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보탬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이셨고, 하나님 원래부터 존귀하셨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다고요. 우리가 좀 더 해주고 덜 해주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 행복을 위하여 이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그분이 우리 인간을 세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섬겨가요. 그런 세 번째 종류의 사람. 근데 오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아무리 자기 길이 선한 줄 알고 자기 길이 옳은 줄 알아도 필경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나왔지만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불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 섬기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파스칼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예배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인생, 그 인생.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행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봤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만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이 천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의 제일 큰 숫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숫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요. 그죠? 근데 누가?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다음에 나오죠.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키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를 두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러면 그걸 넘겨줘야죠. 뭘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얼마나 유산 받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 얼마나 유산을 물려줄지, 얼마나 많은 좋은 대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많이 시킬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게 할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진짜 넘겨줘야 되는 복의 근원,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락펠러가 하는 분이, 그런 갑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돈만 물려주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부자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 돈만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물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줄 거 없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주겠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마. 이건 다 얻은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을 하나님 경외하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려주실까요? 야, 교회 잘 다녀. 야, 성경 열심히 읽어. 야,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래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경외함이 심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분들이 되어지고, 또 그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유산을 넘겨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란 한자는 집가자에 뜰정자가 되어 있어요.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정원도 있잖아요. 정원. 이 정원을 잘 가꾸면 정원이 되지만, 정원을 그냥 놔두면 사랑으로 잘 가꾸고 돌볼 때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만,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엉망진창, 정글이 되어지죠. 정글. 정글의 법칙이 되기. 정글의 법칙은 뭐예요? 적자생존, 생육강식.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정글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억압하고, 그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이게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꾸지 않을 때 정원이 정글되어지는 거예요. 정원이 정글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보면 이런 집들이 있어요. 정말 완벽하게 잔디를 관리하고 정원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관리할까?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는데 몇 달 지나서 보니까 막 숲풀이 우겨지고 막 잔디가 아닌 풀들이 가득한 그런 잔디, 그런 정원을 갖고 있는. 왜 저랬을까? 또 어떤 집은 풀이 가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잘 손발져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잔디를 갖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주인이 없을 때는 그냥 막 놔두고 관리하는 주인이 없을 때는 엉망진창인데, 좋은 주인이 오니까 잘 관리하니까 금방 깨끗해지고 금방 정갈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가꿨던 가정도, 잘 가꿨던 정원도 주인이 떠나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금방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이 이뤘다고 그래도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잘 가꾸지 않으면 정글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글 속에 살아가요, 정원 속에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정글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원의 관리를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4편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정원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의 정원이 되길 원한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왕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줘야 된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어서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17절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가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일매일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으면서 싸움질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싸움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투는 여인과 싸우며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게 더 낫다.
예? 광야에서 홀로 오두막 짓고 사는 게 훨씬 낫다라.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으로 시작했어도, 여러분 사랑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으로 시작했어도 거기에 사랑이 계속 보존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천국이 되지만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막 목사님 우리 이게 좋고 이 교회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 딱 부딪히게 되면 지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의 사랑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는 천국이 되어지지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지옥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날에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님에게 물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참 지혜로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 기자에게 얘기했어요.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온 인류의 평화를 만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니나 잘하라는 말이죠. 예? 뭐 세계 평화, 인류 평화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 가정이나 잘 섬기라.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배우자나 잘 섬기고 자녀들 잘 섬기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온 인류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연숙이라는 분에 쓴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글에 참 재미있으면서 의미가 있어요.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둘이 죽도록 사랑을 했대요. 소와 사자가 죽도록 사랑해서 혼인까지 했네요. 혼인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자 약속까지 했어요. 진짜로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어요. 사자는 싫었고 괴로웠지만 참고 잘 받았어요. 소도 마찬가지. 소도 가능한 모든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소에게 아름다운 맛있는 고기를 대접했대요. 소도 견딜 수 없었어요. 소도 견딜 수 없어서 참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참다가 한계가 도착했고 둘은 마주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 큰 사건이 되잖아요. 소와 사자는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 헤어지고 말았어요. 헤어지면서 서로가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서로가 서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와 이 사자가 헤어지면서 한 말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헤어졌더래요. 그러니까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랬더니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더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둘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인도에 살았더라. 이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소와 사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부가 소와 사자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섬기는데 왜 당신은 내 사랑을 몰라줘? 이런데 소처럼 사랑하고 사자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나 위주의 생각하는 최선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애일 뿐이에요. 자기 사랑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자리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주는 것, 그게 공감의 마음.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최선을 다해 당신을 섬겨, 그런데 그 아픈 가시를 드러내고 그 가시를 찌르면서 고슴도치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나를 피해? 왜 당신은 나의 사랑을 몰라줘?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사랑가면 갈수록 서로 찌르고 피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까이 가보니까 더 상처만 받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보니까 서로 피만 철철 흘리고 서로 미워하고 아픈 감정만 생기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왜요? 내 식대로 사랑하니까, 내 방법대로 사랑하니까, 내 입장에 서 있으니까 사랑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상대방에 먼저 배려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는 추상명사로 남을 때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동사로도 쓰여져요. 그 사랑이 동사화될 때는, 오늘 동사의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질 때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인 스네티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현대 가정에 찾아야 될 6가지 사랑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해라.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옆에 있는 분, 나 오늘 내 옆에 앉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많은 원함은 있고 많은 기대는 있고 바람은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배우자를 보면서 감사하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예? 이런 감사. 자녀들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는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회복돼야 되는 거, 헌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할 때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수고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면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대화한 지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밥 먹자, 자자, 이건 대화가 아니죠. 예? 그건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대화가 아니에요. 예? 대화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함께 마음을 공유해 주는 것을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한 적이 얼마나 오래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오래돼요? 대화를 할 때 사랑이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우리 이민사회를 사다 보면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느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주잖아요. 돈 주고 선물 사주고 대리만족으로 난 너에게 할 거 다 했어. 학원 보내주고. 그러면서 난 너에게 할 거 다 했는데 왜 너는 이래? 근데 애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나는 엄마 아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시간을 원하는 거, 추억을 원하고 함께하는 공유된 감정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거 주지도 않고 우리는 물질로 다 때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비뚤어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건강한 정신이 이해되고 공감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 서로 참아야 된다. 여러분 참고. 그래,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상담가 딘 마틴이라는 분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에 이런 설문을 줘서, 당신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지 1년 되신 분들에게는 당신은 좋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98%가 예 대답했어요. 98%가 예 대답했다니까요. 2%가 아마 우리 교회 다 있나 봐요. 대답들을 안 하시죠. 예? 그런데 한 2년 좀 지나서 똑같은 사람이 물어봤더니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56%가 좋은 사람이라 결혼한 것 같아요. 처음에 뭐 환상, 이렇게 좋은 남자가 없다, 이렇게 좋은 여자가 없다 그랬는데 1년 지나니까 반으로 뚝 떨어지다라는 게, 2년 지나니까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보신 얘기 아니에요.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A유예요. A유. 예? 6%만 빼고는, 저 같은 사람만 빼고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20년) 사니까 2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똑같은 20년 산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95%로, 야,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것 같다, 이 사람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 상담가가 이게,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한짝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20년 이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더라, 어리석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20년 살아보세요. 그때는 아까워서 못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누굴 주겠어?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온전한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결혼을 못해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예, 저 같은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부부는 다 로또 복권 같다면서요. 이래도 저래도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예? 로또 복권이라면서요. 이 부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모여놨으니까 얼마나 안 맞아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자이크 같대요. 모자이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서로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 그 색깔 없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다양한 색깔들을 갖고 있지만, 그 색깔들이 살아있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들을 이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존 피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지 만족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보세요. 다 그놈이 그놈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인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첫 모습, 저 멀리 보이는 100m 미인은 다 미인이잖아요. 100m 앞에서 안 이쁜 사람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가로등 밑에서는 다 이뻐요. 그래서 연애할 때 가로등 밑에서 청혼 신청하면 다 성공한대잖아요. 다 이뻐요. 근데 가서 형광등 밑에 봐서요, 형광 밑에 가서 보면 5만 가지 점들이 다 있고 금방 실족하잖아요. 실망 단계가 아니라 실족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이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든 다 배울 점이 있더라.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다 배울 점이 있다.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못 박는 거라도 배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배울 점을 찾아라.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든 다 좋은 점들이 있더라. 다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다 좋은 점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좋은 점만 보라는 거예요. 맨날 흠잡고 트집 잡고 하나 바꾸려고 99개가 좋은데 하나 나쁜 것 때문에 하나 바꾸려고 인생 전체를 허비하지 말고 좋은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내 남편 너무 똑똑하지 않아서 동계산 못하니까 좋다.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예? 얼마나 심플하게 생각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 보고 집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사고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좋은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든 아픔이 있다. 다 상처,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처, 아픔을 갖고 있기에 서로가 상처를 보듬어 주는 자들로, 지지자들로 서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대. 실제 그런 백화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참 의미로워서 제가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 이 백화점에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쳐간 층은 절대로 갈 수 없대요. 1층에 갔더니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더래. 꽤 괜찮잖아요. 직업 돈 잘 벌고 아이들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좋네 하고 2층에 올라갔더니 이제 더 좋은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까지, 잘생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남편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흡족해가지고 그 위층 올라가면 또 어떤 기가 막힌 사람이 있을까. 3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 여러분의 남편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환상이겠어요. 야, 그러면 4층에 가면 얼마나 더 멋있는 남자가 또 올라갔어요. 4층에 갔더니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했는데 로맨틱까지 해요. 분위기도 알아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런 남편들 아닙니까? 야, 정말 만족해서 5층까지 딱 올라갔더니 텅 비어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있대요.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2층에 멈춰도 되고 3층에 멈춰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끝없는 욕망.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배우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좀 더 찾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그놈이 이래니까. 예? 다 교회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의 구름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의 따스한 햇빛이 비춰오더라. 여러분, 감사할 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채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도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라. 여러분, 배우자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 여러분, 지금 있는 교회에 감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지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교만한 거예요. 교만병은 아무도 못 고쳐요. 하나님이 때리셔야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자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남편 있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냐고요. 왜 돈 많이 벌어오는 여러분 친구 남편하고 비교하냐고요. 여러분, 예쁜 여자하고 비교하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망이 생기는, 세 번째가 욕망이, 탐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좀 더. 근데 그 탐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탐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남의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떡 잘 관리하시고, 있는 것이나 잘하시고, 여러분 배우자에게나 더 잘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나 더 잘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더 잘하는 것,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만 잘하면 돼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해서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내 마음에 비교의식이 있는지,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